골로새서 4장 1절 6절까지 오늘 말씀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는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상전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의의를 보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편벽되게 대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전들은 위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에 따라 교훈으로 교육과 사랑으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상전 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전이라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군대 다루듯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상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육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상전도 위에 계신 상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전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구 대하면서 상전인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후배의 관계를 모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군대는 위계 질서가 확실한 데입니다. 짬밥 한 그릇 갖고도 싸웁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선배라고 그래봐야 하루 먼저 들어온 자가 선배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도 질서를 지켜야지 돼요. 그게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상전이 있고 또한 교육받아야지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다가 상전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상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전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다가는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은 어른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전인데 이제 들어와갖고 네가 나이만 많이 처먹었지 내가 상전인데 왜 까부르느냐 하고서 반말로 막 때려잡으면은 그러면은 그도 화가 나서 같이 반말하면은 교회 질서가 무산돼 버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되고 다시는 그가 교회 안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영적으로다가 나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좀 먹었다는 걸로다가 교회에 와서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지 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나이 적은 사람이 그 사람 교육시키면 말 안 들읍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다네슨 전도사님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군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당신은 한 1병밖에 안 되고 2병, 이제 들어온 2병밖에 안 되고 다네슨 주혜종 전도사님은 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허위를 했는데 당신도 앞으로 겸손하게 상전대우 하듯이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타일러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갈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냐고 교회는 그런 거구나 하고서 알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게 뭐 주죽박죽으로 다 해갖고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날이면은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져갖고서 교회가 붐이 되지를 않아요. 다네슨 목사님은 그런 예를 갖추는데 전도사들은 그런 예의가 없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면은 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날이면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은 듣거든요.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 말은 듣고서요. 전도사 말도 더 안 들어요. 그렇게 되는 날이면은 염소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전들은 위에 상전이 계신 분이 있다.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서 교육과 교훈으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때를 놓치고 맙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소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일에 동참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만 생각하고 계속 썩을 떡만 생각하고 일하고 먹고 똥 싸고 일하고 또 먹고 똥 싸고 애들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려고 좀 더 생활의 문화를 좀 누려보려고 그냥 그 때만 신경 써요. 기도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막 그냥 바닷가로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서 TV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고 그러고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 듣고서 교회는 안 나가요. 헌금은 자기가 다 닦아 먹고 말아요. 그러고서 중심은 하나님이 날 아실 거라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고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가고 주일날 열심히 사람 만나는 데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척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생각으로 다 기도 안 하고서 살아면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다가요, 기도를 하는데 불이 와요. 성령의 불이. 근데 무릎 꿇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책상다리를 하고 주여 중심을 바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안 받으셔요. 차라리 서서 돌아다녀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책상다리를 하면은 부처 책상다리요. 부처가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딱 꺼져요. 매번 내가 체험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에다가 힘들으면은 서서 기도해요. 서서 주여 하고서 기도해요. 그래도 힘들으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그러다 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지만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느냐. 아무도 없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그러는 뜻은 뭐냐면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않거든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귀신한테 합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바라보고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살으니까 또 좀 양심이 찔리죠? 미국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지 돼요. 여기 덕보고 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17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나라로다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민족의 대표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일꾼들을 여기서 키워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릴 때까지 우리는 전도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때가 될 때에 열리고 전하는 것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막 TV에 보니까 에볼라 원산지는 거기는 완전 제한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다가 세계적으로다가 그런 한국에도 구제역적이를 해갖고서 그 재난 지역으로다가 선포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동물들에게만 재앙지역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재앙지역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발병 역사가 이제 발병하는 일들이 나라의 곳곳마다 생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굉장히 외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야지 되고 그 능력을 받아야지 나서는 것입니다. 능력을 못 받으면은 오히려 한 번 가서 복음 전하고 죽어요. 그럼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어째 치료강성 강사가 복음 전하러 가서 죽었디야.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불이 안 오는 건 아니요. 약하게 와서 그렇지. 치료의 강산불이 팔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체험을 어제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더라고요. 쫙 불이 막 주관하셔요. 근데 확 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조금만 와요. 왜 그럽니까? 기도를 조금 했으니 조금만 오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열매를 걷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뜨겁게 오지. 바라는 거는 똥이 싸게 바라는데 기도는 때는 아니야. 그런데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받으시오. 나는 그냥 저절로 받게. 우리는 일하느냐고 힘들어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냥 덧보려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리는 순간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요 지역만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 보고서 일다가 좀 오시오 하고서 환상 중에 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대방이 원해야지 뭔가 이 복음의 빛이 뻗치는 거예요. 원하는 데가 있어야 가지요. 원하지 않는데 갑니까? 암만 질병이 돌고 그래서 막 다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불이 타. 불이 와. 성령의 불이 확 타. 근데 저들이 원하지를 않아.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TV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원들을 통해 갖고서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악수만 해도 균이 우글우글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악수를 하지를 아니하고 주먹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이 얼마 안 묻은다는 거예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 악수하는 것도 이게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악수하고 저기 씻는 안이 있더라도 악수를 해야지. 그래 균 옮길까봐 악수를 안 하고서 그냥 주먹만 탁 치고 말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들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냥 복 주시면 뭐 다 하지요. 뭐 사람 사서야지요.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사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람을 사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갖출 바를 갖추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비밀이 열리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비밀을 말하게 되면 화를 받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은요
아무 때나 말을 하면은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해야만이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러면서 비밀을 선포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말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 소리를 몰래 감추고 있는데 귀신이 먼저 딱 알아보고 역사를 하네. 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알아봐요. 많이 배운 것도 알아봐요. 뭐 별것도 알아봐요. 전생도 알아봐요. 너는 무슨 신분으로 다 이 땅에 왔다 막 그런 소리도 해요. 귀신이 별소리를 다 해요.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네. 귀신은. 인간은 못 알아봤는데.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귀신을 먼저 알아보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기 전에 귀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입을 딱 막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주님이 허락할 때 알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방부에도 비밀 있고 청와대에도 비밀 있고 부자에게도 비밀 있고 회사에도 비밀 있고 각 개인에게도 어떤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은 어떤 허락이 떨어질 때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미련한 인간들과 대화하지 말고 동물들과 같이 행동하는 인간들과는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자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말은 은혜롭게 하고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하고 소금으로 고루함같이 하여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여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월을 호랑방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고 세월을 아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냥 쓰잘데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심심하니까 친구 하나 만들어 갖고서 쓸데없는 말, 자기가 외로우니까 남한테 그 외로운 것을 갖다가 다 퍼버갖고서 그를 통해 갖고서 위로움을 넘어가자 하고서 사람 하나 사귀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괜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외롭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얼른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 괜히 뭐 돌아다니면서 뭐 사보고 가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남 흉보고 뭐 하면서 괜히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해요. 조금이라도 공부할 생각으로다가 하고 살아요. 준비해요. 믿습니까?
호랑방탕한 세월 하지 말아라요. 어떤 사람들은 더 호랑방탕한 세월을 하죠. 술 먹고, 그냥 완전히 술 한 번 또 먹는 거 끝나지 않아. 2차, 3차 막 가면서 뭐 완전히 그게 또 문화라나요? 그 완전히 가정이고 사회고 나라고 이거 망조 문화요, 그거는. 그런 문화는 빨리 개혁을 해서 없애야지 돼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끝나면은 전부 다 가정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참 좋은 문화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서 식구들을 돌아보고 하루의 피로를 쉬고 여기가 내 안식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만 회식이라는 걸 만들어갖고서 외로운 걸 좀 잊어버리려고 회식 문화다. 그러고 문화를 또 붙여요.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예술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라니까요. 괜히 외롭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그 외로운 걸 술로다가 달래보려고 해갖고서 1차, 2차, 3차, 4차 자꾸만 만들어갖고서 잘못하면 가정도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도 깨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요. 거룩하게 살라고 시간을 주셔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